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교리적인 부분으로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영혼이라라는 이 단어 앞에 잠깐 이제 머물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근수를 가지고 이렇게 좋을 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슨 기계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계측해서 몇 포인트가 몇 숫자가 몇 이렇게 계산되어지고 측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에 이렇게 줄을 서 있느냐라는 것, 그것이 이제 안 보이니까 문제죠. 이제 안 보이는 것을요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갑갑하고요. 그리고 그걸 또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호흡하면서 이 몸을 움직이면서 그 보이는 세상, 안 보이는 세상, 이렇게 두 세상을 이렇게 깨안으면서 이제 걸음걸음 옮겨가면서 호흡하고 땀 흘리고 어쩔 때는 눈물을 흘리고 가면서요 희노애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끼리 이제 논하죠. 그러면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이야기하고요.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못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 있다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복의 내용을 거룩해서 백색 어떤 내용같이 이렇게 해서 거룩한 사람에서 성도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성도가 되어지는 어떤 방법이 뭐요라고 묻게 되어지면 성경 66권을 막 찾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거기에 잠깐 머물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빈 무덤으로 옮겨져서 무덤으로 옮겨져서 부활하신 하심으로써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생명이죠. 하나님 생명, 하늘의 생명, 영생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요 이런 생각 들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 칼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행간 속에 들어갈 때 그 문을 삐고 들어갔을 때 노력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네. 그러기에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면서요 수원지에 있는 내용이 파이프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이 되어지는데 내가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내용이요 전멸등처럼 깜빡깜빡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생명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미소 띌 수가 있고요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남들이 하면서 이야기 되어지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생명 때문에 우거지상이 막 웃어지면서 주변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산다 할지언정요 그것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불안한 육신에 갇혀져 있는 존재인지라 시점으로는 언젠가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부활로 함께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또 다른 세상
그 하나님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도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근데 세상에 바삐 사는 분들은 이게 어떤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의 어떤 노정길입니다. 하나님 곁에 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 예수 알았으니까 다 된 것 같잖아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안성된 것 같잖아요. 착각입니다. 무슨 안성입니까? 이제 시작인데요. 그러기에 조금씩이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영광의 그날이 이를 때까지 그렇게 보면서 걸음걸음 옮겨가는 겁니다. 오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쭉 가게 되었을 때 언젠가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그렇죠, 품게 되어지는, 이게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영화에서 짠하듯이요, 그리스도의 임재의 절정의 자리에 우리 또한 함께요, 이렇게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어울려가는. 근데 그 영광이 잠시 잠깐 5초짜리가 아니고요, 아이고 넉넉하게 하루 동안, 그것도 아니고요, 영원토록 누리게 되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절정이다라는 것이 누구와 함께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가면서 요한계시록으로 꽉 하면서요, 너무 이제 처참한 어떤 이야기, 너 벌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요 너무 접하게 되어 보니까 성경은 무서운 책같이 이게 느껴지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세상은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두려움의 시간대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최고의 영광이 뭐요, 기쁨이 뭐요, 최고의 평안이 뭐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요, 신앙생활에 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과 동시에 복이요 다 이루어져서 부자 됐다, 기도의 모든 것들 응답받았다, 그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 때문에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하고 이렇게 가까이 밀접하다라는 것, 그것이 밀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복받았다라는 말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로 이거를 먼저 국한을 시켜야 됩니다. 복 받았다가 하면 손에 이렇게 해서 막 수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갑자기 내가 사는 집이 갑자기 쪽방이 아니라 막 금칠해 놓는 그냥 100평 넘는 그런 집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아니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요, 복받음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치면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세상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흔들흔들 거립니다. 자, 이것이 영원한 축복으로까지 이렇게 옮겨져 가고 영원한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 최고의 평안이라는 이 내용의 시발점에 우리가 딱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 그런데 구약의 몇천 년의 역사가요 어디로 모아지는가 하면은요,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이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딱딱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성경을 깊게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접하게 되었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할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는 더 갑절일 줄 압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이라고 하죠. 이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패배자, 실패자, 끝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요 성자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요, 야, 뭔 말인지 몰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그냥 하나의 장면으로만 끝나버리죠. 그러나 그 장면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 장면에서 나타나는 뭔가의 효력이, 뭔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렇게 점하게 되었을 때, 나는 검은 흰 종이에 검은색의 내용이 갑자기 흰 종이가 되어질 때요 검정색의 모든 내용들이 싸그리 사라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나는 할 수는 없었지만은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내용으로요 변화시켜지는 그러한 내용들, 이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이 허락이 되었을 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과 더불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에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음에서 부활하였네요 라고 고백할 때요, 우리는 육의 한계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우리는 은혜를요 풍성하게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발가락만이 살짝 건드렸고 나도 알아 맛봤어, 그것이 아니라요, 머리끝까지 푹 은혜의 장에 잠겨지는 그 자리.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죽음을요 죽이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요 우리가 차후에 맛보게 되어질 사망까지도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사망까지 걷어내버리고 삼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으면 가능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불가능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요 우리 앞길을 막히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해도요 요지부동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요지부동인데 누군가 가서요 이것을 걷어내버리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어려움 없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요 움직이시는 그 힘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늦게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깨닫게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그것이 믿음생활이에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는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누구에게 내 마음을 옮겨가는가,
그런데 내가 옮겨갔던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알아가시는 분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앞길에서요 나를 품고 걸음걸음 옮겨가실 때 우리 앞에 홍해가 있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사망이 있더라도요 내 안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요 야 하면은요 36개 주랭랑 지듯이 쫙 갈라지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 이것을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이 바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구약을 펼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라는, 제가 구약의 3대 거봉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영원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요 잠시 잠깐 3개월짜리다 아닙니다. 아니 3년짜리다 아닙니다. 아니 30년짜리다 아닙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축복의 절정은요 그 영원한 생명, 그 능력, 그것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할까요? 8절 말씀 5장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몸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아이고 살기 싫으니까 죽을래 이 소리가 아닙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요 부활의 주님과 공생의 3년 하듯이 사도 바울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땅끝까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강야에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킨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동서남북을 주님과 손잡고 이곳저곳 간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경건 훈련을 했다, 영적인 경건 훈련했다라고 상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고린도 편지를 통해서 나 이 정도 고통당해서 죽을 뻔 여러 번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은혜 속에 영적인 경험치의 내용이 있고요, 그 경험치의 내용 속에서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그 생명의 삶, 그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의 경험은 죽어서의 일인데, 살아생전에 이 땅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내용이 실제한, 그것이 뭘 이야기야?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굉장히 이제 서당계 3년이라고 이런 소리 많이 들으면은 감각은 없는데 그냥 귀는 들려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어떻게 찾아와야 되는가 하면은요, 그냥 단어만 아는 것 소용없습니다. 그 단어 속에서 내가 보여지는 그런 어떤 영역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환경에 대한 내용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키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풍랑치는요, 배에 선장이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끝일 수 있죠. 큰 태풍 앞에요. 그러나 그 배의 주인이 주님이다 하면은요, 끝이 아니다 하면은 끝이 아닌 거죠. 눈에 보이지는 큰 파고 속에서요, 배보다 수십 배 더 큰 절벽처럼 보여지는 그 파도가요, 파고가 높이를 드러내면서 배를 때리면은요, 다 죽어야죠. 그런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요, 큰 파고는 사라져 버리고 잔잔한 파도 위에 배 한 척이 있다 하면은요, 그 보고 기적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것의 경험치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모든 시간과 환경을요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 상황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눈 떠봤더니 천국이더라.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지금 이 풍진 세상, 험난한 세상, 가시밭길 인생길,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의 삶이,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그 시간과 환경을요 품을 수 있는 이 땅의 천국이고요, 그 이 땅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칭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 사람은 잘 되네, 저 집안은 왜 이렇게 잘 되네, 그러면서 잘 되는 집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될까?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저 집안이 새벽기도 한다니까 나도 새벽기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저 양반은 수요예배도 안 빠진다 해서 나도 수요예배 열심히 안 빠졌는데, 어유 주일을 내가 왜 주일을 빠뜨려? 어이 저 집안은 헌금 생활을 잘한다니까 나도 최선껏 헌금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왜 안 돼? 저 집안은 100인데 왜 이런 10도 안 돼? 이런 식으로요 비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말을 흔하게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 가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라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천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천국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요, 천국 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이 패러다임을 쫙 바꿔야 돼요. 그것은 항상 누군가가 보여준 것, 누가 자랑하는 것 쳐다보다 보니까 알맹이에 싹 빠져버리니까 빈 깡통 되어져 있는 학습이었습니다. 도구가 아니에요. 목적이지. 우리가 천국 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함께의 이 시간, 이 자리,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실제가요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 실제 때문에 내가 지탱되어지고, 그 실제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10년 아니 20년 30년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도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항상 살면서요 사람들은요 배고파하잖아요. 부자한테요 소망이 뭐냐 하면 돈 더 버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 동경의 대상이 소망이 뭐냐, 소원이 뭐냐, 이거보다 더 비싼 차 타고 싶다고 그래요.
바꾸고 새 거 나오면 계속 바꾸잖아요. 보통 옛날에 조금 뭐 하신 분은 2년에 차를 무조건 바꾸시더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카센터 가기 싫대요. 새 차는요 고장이 안 나는데 중고차는 매번 고장 난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광고만 나오면은요 그 차로 바꾸고요. 집도요 뭐 좋은 집 나온다고 하면 그 차로 그 집으로 바꾸고요. 근데 끊임없이 이것이요 인간의 욕심이죠. 욕망이죠. 더 좋은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딱 스톱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부품을 딱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 부품이 뭔가 하면은 인생의 갈증이라는 것은 왜 갈증이 나오는가? 왜 더 이야기하는가?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시킨 것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뭐가 어떠한가?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구약성경 한번 앞으로 쭉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951면이) 됩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요 누구에게, 이쁜 짓 하는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 주셨다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부품이라는 내용이 우리 안에 딱 장착이 안 되면 갈증은요 계속이요. 목마름의 내용은요 끊임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영혼을 사모하는 내용이 들어와 앉아 있으면, 영혼이 들어와 있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딱 수답이 되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뭔가 하면 피라미드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과학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도 엄청난 노력이요, 사람들이 동원되고 시간이 필요한다는데, 근데 최고의 권력자가 만들어낸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 권력자가 뭘 하기 위해서요?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 시신을, 미라를 만들어냈고 그 위에 표장을 피라미드로 이렇게 건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별것도 없어요. 먼지 같은 겁니다. 먼지 같은. 그런데 사람들이요 신상을 만드는 것도요 뭘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거기에다 무릎 꿇고요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건 영혼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이 내용이 우리 안에 딱 장착이 되어지면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영혼에 대한 갈망은 영혼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대충 채워서는 안 되고요, 적당히 채워서도 안 되고, 잠깐 채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항상 문제의 속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딱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너와 동행하겠다, 도와주겠다, 끝까진 가자꾸나,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섬긴다라는 것이 내 안에 영혼을 알아가는
바꾸어지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죠. 경건 훈련, 말씀 훈련.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등생이니까 괜찮은데, 우등생이었다가 또 이제 낙심하면은요, 스스로가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말씀 훈련이고 경건 훈련이다라는 것. 이것은 영혼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 안에 장착할 수 있도록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열려질 때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고요, 축복이 축복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과 걱정거리도 항상 새롭게요, 어제 끝냈고 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요, 왜 하면서요, 그리고 남 탓하면서요, 항상 누군가에게 원망하면서 삽니다. 그것이요,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가 똑같이 그 모양새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은요, 부자로 산다가 아니까 부자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기에 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신 복 관리 못하고 항상 근심 걱정 염려에다가 불평불만 가지고 산다가 하면은 차라리 걷어가시면 차라리 더 나을 거 아닙니까? 복을 관리 못하니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성도의 삶에 대한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면은 하나님 사람답게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작은 미약한 나중은 창대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의 그릇 되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복 주머니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넘쳐서 복을 흘러보내야 될 사람이에요. 남하고는요 달라야 되는데, 삶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요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요,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됨을 알고 이걸 간직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요 변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래서 보는 눈이 바뀌고요, 입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힘만 열심히요, 서당계 3년처럼 듣기만 하고요, 남한테요 미치기 싫어서요 말은 천상유수로 잘한다고 하면서요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은요, 생명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죠. 왜요?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영혼을 주장하기 전에 이것을요 흐리멍텅하게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단지 교회에만 나올 수 있게 만들어가는,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버립니다. 말씀이 뭔지를요, 아이고 그 소리나 저 소리나 똑같이 하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사단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하고요, 이 땅에만 머물게 하고요, 우리의 시선을 점점 착각하게 만들어가고 속여버립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요,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가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요, 이 땅에 이야기거리는 없어집니다. 마귀는 세상을 죽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지. 누군가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내 주변에 사람 없어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곁에 있으면 산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나의 우군을 만들어 가야지. 내 편 없다고요. 마귀 편 들어가서요. 그것도 꽁무니 쫓아가면서 뭐 나올 것 없나 떨어질 것 없나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재미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무슨 북의 영화처럼 보이고 그것이요 신나고 재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러기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하는 자, 영혼을 회복하는 자. 그래야만요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홍 목사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이라는 이름 속에 영혼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딱 내 눈에다가 씌워야만이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5장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이다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확장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에서 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이렇게 많아지고 깊이가 있어지고요 내용을 품을 수 있는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그러기에 항상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 이야기하면은요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10%도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영혼의 관점으로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소망하는 이 복이다라는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운데요 세상의 시련이니 아픔이니 고통이니 환난이니 하는 이 내용들이 다 피해야 될 것이잖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영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딱 나가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 주시고 이런 아픔 주시고 이런 고통 주시고 이런 환난 주시네 할렐루야 그것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면 이게 다 나에게는요 온 플러스 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더하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요리요리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야, 돈 번단다 하면은요 쫓아가고 야, 큰일 난단다. 36개 출행랑 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 영혼이라는 이 관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바뀌고요. 이것이 바뀌고 이것이 바뀌고 이것이 바뀌는 겁니다.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요.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요.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어져요.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데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역사하심으로써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야, 예수님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쓸 때 어떻게 세상 살아갈 수 있어라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행수 바라보고요. 아무런 어려움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고요. 그냥 주렁주렁 대추나무에 맺어졌네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먹기만 하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시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과 발을요 어지럽게 만들려고 하고요. 이 땅에 그냥 머물러서 내 종 되라, 내 노예 되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가? 그럼으로써요 풍랑 앞에서도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내 안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 부활의 생명, 그 영생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고요.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의 내용이 거기서 허락되어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아무리요 이 땅에서 힘들지언정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취하는 자, 소유하는 자, 그걸 통하여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